반갑습니다. 성도님들. 꿈땅 영유아부 이선숙 목사입니다.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작년 이맘때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수요예배 말씀을 전하고 나누면서 정말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 이름 부르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59년에 출판된 꽃의 소멸하는 시집에 수록된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의 꽃 중에서 앞부분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만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나와 상관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꽃이라는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의미 있는 만남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만남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만남이 있고 오늘 성도님들과 저도 말씀으로 이렇게 만남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듯 세상에 정말 많은 만남들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최일 그리고 으뜸이 되는 만남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의 만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매주 기대되는 만남이 있습니다. 아주 초롱초롱한 눈으로 부모님께 안겨서 때로는 아장아장 자기들의 발로 걸어 들어오는 우리 꿈땅 아가들과의 만남입니다. 보고만 있어도 너무 기쁘고 설레고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어떤 만남을 가질까 설레고 기대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좀 생각해 보면 우리 만남 중에서 정말 나를 진심으로 알아주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은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 두 번째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이들의 이슈가 뭔지, 그리고 최고의 가치가 뭔지, 그리고 그들의 상태와 마음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 세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보고 또 마지막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리장이고 부자면서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삭개오를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약시대의 여리고는 정치와 결탁한 종교 지도자가 거기 많이 살고 있었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수레를 몰고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왕래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귀족도 많이 살고 부유한 계층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자연스럽게 상품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상인들의 출입이 빈번한 경제 도시였습니다. 자연스레 세금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막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여리고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지배를 받았고 로마는 넓은 그 땅덩어리를 잘 효과적으로 지배하려고 속국 주민을 고용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정책을 피고 있었습니다. 즉 속국이 된 이스라엘의 무역의 요충지였던 여리고도 세금을 거둘 자가 필요했었던 것이죠. 지방 각 도시의 세리들은 부당한 세금으로 많은 이익을 취하고 큰 부를 누렸습니다. 막대한 수익을 내는 여리고에도 상황은 같습니다. 그래서 세리하면 부자라는 말이 수식어처럼 따라오는 언어였습니다. 또 사람들은 세리들을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여겼습니다. 뻔히 알고 보고 있으면서도 피해를 당한다는 우리 속담으로 치면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식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삭개오는 세리 조직의 최고 지휘자 세리장이었고 세금 걷는 사람들에게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 부자라는 타이틀은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부정한 그의 직업으로 인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거나 들을 때 사람들 시선이 그렇게 곱지는 않습니다. 그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단연 최고의 이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면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이 삭개오의 입장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세리는 돈을 걷어가는 그리고 비난받는 직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지만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으려고 직업을 가지고 선택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삭개오도 혹시 사연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살아남기 위한 생존을 위해서 이 세리라는 직업의 일을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는 돈의 시선을 두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어쩌면 세리장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연을 다 알 수 없고 그의 상황은 다 알 수 없으나 그의 직업으로 그는 웃음도 없고 경직된 삶을 살아갑니다. 돈이나 어떤 물질 또는 상황에 몰입해서 경직되고 웃음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상태나 정도를 파악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에서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아가도록 우리는 지음받았는데 부자라고 해서 존경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의 대상이고 피해 다니고 싶고 마주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인물이 되었으니 삭개오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다른 무언가에 열심히 몰두하고 몰입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평일에 심리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만나는 내담자들 중에는 자존감이 원래는 높았는데 대인관계로 인해서 자존감이 낮아진 분들이 또 상담실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이 속한 조직 그리고 그곳에서 소외되거나 따돌림을 당할 때 많이 위축되고 그리고 경직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자신감도 없고 자신의 존재를 더 강하게 어떤 분들은 어필하고 나타내고 싶어서 무언가에 몰입하는 사람들도 더러 오십니다. 사실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소속감이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삭개오도 누군가를 만나 따뜻하게 타인이 말 한마디를 건네받지 못하니 그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쩌면 그의 자존감은 자꾸 바닥으로 치고 자신의 존재를 세워주고 지탱하는 것은 결국 돈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도 없습니다. 키가 작고 예수님을 보고 싶으나 아무도 그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친구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사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곳에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보기도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존경받는 부자였다면, 존경받는 세리였다면 그에게 누구든지 자리를 내어주던지 예수님 같이 보자고 손을 좀 내밀어주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어떻든 사연이 어떻든 한 입, 두 입, 세 입 은하 동전만 관심이 있었던 그는 오늘도 돈과의 만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나는 사람은 은하에 그려진 로마 황제의 얼굴뿐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자존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군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사람들은 시선을 다른 곳에 두기 마련입니다. 또 건강했던 마음의 사람들도 그런 소외와 손가락질을 지속적으로 받는 생활이 계속되고 노출될 때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삭개오는 지금 그런 상태인 거죠. 우리가 삭개오의 상황과 상태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좀 만나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사람을 만나보러 가려고 합니다. 사람들. 삭개오를 만난 사람이라면 그다지 인격적으로 삭개오를 대하기는 정말 어렵죠. 네, 사람들이 겉으로 웃으면서 삭개오하고 이야기는 할 수 있으나 사실은 속마음에 썩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마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빨리 도망가고 벗어나 버리고 싶겠죠. 앞서 3절에서 보았듯이 이 키 작은 삭개오를 도와주는 이가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삭개오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금 걷는 강도, 도둑이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슈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판단을 사람들은 이슈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삭개오를 판단하고 있음을 7절에서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말합니다. 그 단어는 이렇습니다. 죄인. 사람들 마음속에는 벌써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죄인이라고. 겉으로 따라오는 삭개오의 수식어는 그저 세리장이고 부자였으나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의 이름에 수식어가 죄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시 한번 죄인. 네. 사람들 그런데 입장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가 지금 지배하는 사회 구조 때문에 세리들이 부조리하고 결탁하고 부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조직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리를 부패하고 죄인이라고 부르는 건 어쩌면 당연하게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혈세를 빼앗고 가져갔으면 오죽했으면 그럴까 그렇게 불렀을까 싶기도 하죠. 우리도 세금 걷는 날이 오는데요. 당연히 내야 되는 돈인데도 왠지 어떤 날은 좀 뺏기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부당하게 더 많이 걷어간다면 그거야말로 화가 나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이 시대, 25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사람들은 전화도 하고 민원도 걸고 인터넷 신문고에 올리고 피켓 들고 시위하고 그랬을 거예요. 여하튼 이스라엘에서는 그러지는 못하니 오랜 전통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 판단하면서 돈을 가진 직업을 가진 세리들은 부정한 사람,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수군거리고 부르는 이유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그러나 그들의 판단은 과연 의로운 행동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판단당하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게 보입니다. 내 생각이 맞으면 그냥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만 하면 되니까 남의 감정이나 또 인격적인 예우하는 것은 뒷전이 되기 마련입니다. 나의 경험이나 내 가치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리고 내가 중요한 이 나의 생각을 판단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버리는 거죠.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과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단어입니다. 내 말이 맞다니까 그 사람 원래 그래. 죄인이잖아, 죄인.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나는 세리가 아니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그들의 언어에는 나는 아니니까 라는 자기 과시 또는 잘난 체가 사실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죄인의 친구로 그 예수님께서 죄인의 친구가 됐다 이렇게 결정을 하자 예수님도 정죄합니다. 체면과 보이는 허례허식이 너무나 중요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신들은 지금 현재 너무나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들은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우월하고 자기 가시를 통해서 거만함을 표현합니다. 은근히 사실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자신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열등감, 인정받고 싶은 욕구, 억울함 등은 그들이 볼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이죠. 이게 내면 깊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에서 온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몸에 배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마땅하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말이죠.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알았다면, 그분의 행하시는 일을 겸손하게 받아들였다면, 삭개오를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을 거예요. 삭개오, 그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 마세요.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런 언어로 정직하게 직언해 주었을 것입니다. 판단은 이렇듯 그 사람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오류에 빠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친정으로 만나지 못한 이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보았는데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장 갈릴리에서 시작하셔서 예루살렘 입성까지 그 이동하시는 그 여정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가 누군지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이 이미 포기한 사람들, 이미 세상이 판단된 사람들, 진정한 만남이 없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회개케 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누가복음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불러서 친구가 되어주시며 친밀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맞습니다. 불의한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요. 또 누가복음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방인의 종을 자비를 또 베풀어 주시고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죄인들과 식사까지 하시는, 그래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 우리 예수님의 이슈는 바로 여러분, 사람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관심이 너무나 많으신, 사람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바로 삭개오를 바뀌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해 주셨던 것이죠. 한 입, 두 입, 은하동전만 바라보고 땡그랑 그 소리에만 듣고 있었던 그가 이제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19장 삭개오 이야기 앞장인 18장 35절 이하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눈먼 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18장 35절 이하에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삭개오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그 눈을 뜬 자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보게 돼요. 그러니까 눈먼 자 바디메오가 곧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예수님을 따르니,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된 눈으로 따라가니까 이것을 백성들이 다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있었던 일이니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도 이 이야기를, 이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예수님 소문을 들은 이 삭개오는 그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앞서 읽었던 3절 상반절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되어 있는데 삭개오가 먼저 주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키도 작고 사람도 많고 자신이 체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완이 좋았던 이 삭개오는 앞으로 막 달려나가서 돌무화 나무가로주로 올라갑니다.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이것은 꼭 나는 선생님을 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사실 아닙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찾기 전에 사실 예수님이 삭개오가 누군지 먼저 아셨어요. 삭개오가 먼저 움직인 게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이 가득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알고 계셨던 것이죠.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소리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 소리부터 변화의 시작이 된 것이죠.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깊은 예수님의 배려가 삭개오 마음에 닿았습니다. 깊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던 것이죠. 부정적인 삭개오의 현실이 아니라 원래 지음받은
상태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앞서 드린 여러 사람의 만남을 보면서 사람들은 삭개오 이름을 부를 때 죄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했습니다. 죄인.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죄가 없는, 깨끗하다, 의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이름하고 상관없이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죄인이라는 비판적인 꼬리표를 붙여서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직역하면 깨끗한 자야, 의로운 자야,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삭개오를 예수님은 이름 그대로 부르셨던 것이죠. 잠시 앞서 만났던 바디메오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은 혼란, 혼돈, 불결의 아들, 불결의 자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마치 이름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불결의 아들아, 괜찮다, 눈을 떠라. 불결하든 깨끗하다라는 이름만 가진 자든 예수님은 편견도 없으시고 판단도 않으시고 그저 그냥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의 이름,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고 리더가 되어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에 이끌림을 받은 예수님과 만난 이 삭개오, 우리는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으로 이제 마무리 여정을 가려고 합니다. 깨끗한 자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게 하겠다. 주님 말씀하실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기쁘게 환영합니다.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은하동전에 그려진 그 로마 황제의 얼굴만 바라보던 그가 이제 진짜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실 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눈과 눈을 마주보는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마주해 주시니까 즐거움이 마음에 가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오래된 따돌림과 소외로 얼룩진 삭개오는 예수님이 부르시자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이렇게 화답하고 있습니다.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는 자신을 속여서 빼앗은 일을 주님께 자복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은 도둑질을 하거나 그것이 아직 산채로 그 사람에게 있을 때는 갑절을 배상해야 하지만 물건을 착취하거나 속이거나 거짓 맹세를 할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 절반을 나누어 주고 속인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말합니다. 이 갚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실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평강인 샬롬과 어원이 같습니다. 즉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평강을 이루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8절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화평을 심은 자는 결탄코 단연코 의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의로운 삭개오의 본래의 이름의 모습을 찾아간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삭개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자손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즉 구원과 회복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여정에 만난 여리고에 살고 있던 이 작은 사람 삭개오는 이제 큰 자가 되어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깨끗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도덕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사람을 고치시고 회개케 하시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믿음만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럴 때 삭개오가 같이 회복을 통해서 정직함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의 이름을 지음받은 그대로 본연의 모습으로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사람들이 들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겸손함과 또 의지함이 믿음의 본질인 것을 고백하면서 삶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할 때 제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착할선의 말글숙이라는 선숙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데요. 착하고 맑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착하고 맑은 자야, 내려와라, 이렇게 나를 부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착하고 맑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이름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실 때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막 오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느껴지는 이 사랑들이 제 마음에 너무 많이 와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내 이름을 부르실 때라고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성도님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 시간에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예수님이 삭개오처럼 내 이름을 부르신다면 어떨까 하고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생각하고 아까처럼 깨끗한 자야, 착하고 맑은 자야, 내려와라, 이렇게 나를 한번 불러본다고 소리내서 한번 말씀하셔도 되고 속으로 좀 말씀하셔도 되는데 지금 한번 해볼까요?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착하고 맑은 자야. 여러분들 한번 불러보셨나요?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때로는 어떤 분은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이름을 있는 그대로 부르실 때 부끄러울 수도 있고 저처럼 너무 감격해서 지금도 눈물이 울컥울컥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죄책감에 막 숨어버리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든 내 자존감이 높든 낮든 열등감에 시달리든 우월감에 사로잡혔든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보시는 예수님의 눈이 중요하다. 나를 보시는 예수님의 눈이 가장 정확하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눈과 그 목소리가 우리를 압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배려가 있으셨던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 우월감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감격의 마음, 부끄러운 마음, 고민의 마음, 기쁨의 마음, 죄책감의 마음, 어떤 마음이 들던지 나를 보시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과 눈만이 정확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야 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나를 판단하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는 그 음성에 감격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는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나도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말씀하신 뜻에 따라 겸손히 나를 보고 나의 이름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존귀한 자로 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다른 사람, 타인의 이름을 부를 때 사람의 시선이 아닌 예수님의 시선으로 존중하고 아무런 조건과 타협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상대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예수님은 바로 내 자랑이고 내 노래고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하는 이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이 아닌 예수님의 눈으로 누군가를 대할 때 그 한 사람의 만남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제 누군가를 지어진 모습 그대로 그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줄 좋은 이웃이 될 준비가 벌써 되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반응하고 또 이웃에게도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을 딱 찍고 콕 찍어서 지목해서 깨끗한 자야, 착하고 맑은 자야, 불결한 자야 이렇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부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부르셨고 사람들은 판단하며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나도 타인을 따뜻한 사랑으로 그 이름을 불러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눈에 벌써 안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주님이 계시고 나보다 앞서서 나를 위로하고 불러주시고 우리 삶이 고달프고 슬프고 힘들 때 주님 내 이름 불러주시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여태까지 살아온 많은 여정에 많은 굴곡이 있을 때 그때 힘들 때마다도 주님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불러주셨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천국의 소망에 가는 날까지 나 하나님 그것만 바라보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만 반응하겠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